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받은 두 돌판에는 10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돌판에는 어제까지 살펴본 4개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고요. 이들 계명 중 앞에 3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었고, 또 제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6가지의 계명은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계명은 그 계명이 위치한 자리에서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심지어 그 다음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 앞에 나옵니다.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학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노후대책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늙거나 또는 병이 들거나 또는 약자라면 오로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가족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삶은 전적으로 그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가 만약 부모를 홀대하면 노인은 방치되어서 우리의 고려장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노후대책이 전무한 노인들은 10계명을 준수하는 자녀들 덕분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점만으로 성경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성경의 진리가 무슨 처세술처럼 시대 상황에 따라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 공경의 계명이 단순히 노후대책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오늘날은 이 말씀이 그다지 중요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자식들에게 노후를 맡기지 않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후 대책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설령 노후를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각종 사회 장치와 복지 제도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의 계명이 단순히 노후를 위한 계명이라면 오늘날은 이 계명의 값어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에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말을 했지만 저는 칼뱅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관점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뱅은 오늘 계명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부모님을 비롯한 각종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칼뱅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뱅은 놀라운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진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권세를 가진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복종하기 쉬운 대상은 부모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서 대하시면서 복종을 요구하는 권세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중에는 부모님과는 달리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권세자에게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권세자에게 순종하기보다는 그 권세자를 거슬리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권세자가 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누군가를 다스릴 만한 권세를 갖게 되면 금방 이 일에 익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부리는 일이 꺼려지는 사람이라도 익숙해지면 결국 말 안 듣는 종에게 서슴없이 채찍질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여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방금 차를 내온 가사 도우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우연히 그 가사 도우미가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감히 부부가 쓰는 침대에 앉아 있었으니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래도 이 뻣뻣하게 굴면 해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무척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남편이 판사인 이 여성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삶이 무척 당연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나 종을 부릴 수 있고 자신의 그 권리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은 누구나 남이 종이 되는 것은 끔찍하게 굴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들 밑에서 일하는 것은 언제든지 불행으로 여기고 그런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비관하고 어떻게 하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순종적인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어떻게 하든 권세를 가진 사람의 흠집을 찾아내어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흠집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흠집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가득하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이지만 그 부모의 약점을 잡고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종으로 부리려는 교묘한 술책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을 아뢰면 그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셔야만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정이 나오기 전까지 낡은 요술 램프를 열심히 문지르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들어주시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굽히고 순종하기는 싫고 그 대신 누군가를, 심지어 하나님까지라도 부리려는 그 교만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도 이 교만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인생의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발가벗고도 기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뱀으로 변장한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주님께 불순종합니다. 아담은 그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영혼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써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이 교만으로 망친 그 인생,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그 교만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배울 때, 그 순종의 은혜를 누릴 때에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씻고 우리도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감으로써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 영성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겸손으로 주님께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식이 무엇이 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죄수라도 남들은 그를 꺼려하지만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지요. 부모가 그런 사랑을 주는 분위기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기 이전에 부모에게로부터 순종을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 제5계명이 나머지 인간관계의 계명들 중에 제일 먼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명은 사람의 부모를 향한 계명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운 그는 진정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받는 부모가 복받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이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훈련받은 그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그렇게 훈련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는 순간 하늘에서 쏟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순간까지가 있었습니다. 믿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동안에
순종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뒤에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잘 깨닫고 그 본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 것처럼 죄악의 사슬을 끊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덧없이 사라질 운명 대신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그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끝없이 이어지고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순종을 배우기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찍 고아가 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순종을 배울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그 점을 생각하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뜻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 제5계명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확장해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은 순종의 목적과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권세에 대한 순종이 그 목적이 그들 권세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배울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여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나는 지난날 아담이 자신을 높이려다가 망했던 것과는 달리 나를 낮춤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적어도 자식인 저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저를 이끌으시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자식인 저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저희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참 은혜죠. 저에게는 참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애로운 분이셔서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러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던 저는 결코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기가 싫었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각종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공부하라라고 하시면 공부하려던 마음 자체가 갑자기 싫어지고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주신 99%를 인정하기보다는 부모님의 1% 약점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저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한 성질머리니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도 길진 않지만은 했었고 또 여러 담임 목사님들을 모셨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지시를 따랐지만은 뒤에서는 욕하고 못마땅해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교회의 김건일 장로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지금은 우리 고인이 되셨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는 놀랐습니다. 이 장로님의 아버지께서는 술을 드시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무릎을 꿇리고 한없이 잔소리를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찌검까지 하셨답니다. 하지만 장로님을 비롯해서 누님과 자녀들은 아무 소리 없이 그 아픔을 견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같은 좋은 분의 자식인 저는 불순종하고 장로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의 자식인 장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운 사람일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부모를 순종함을 통해서 또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순종할 만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든 또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의 인격이나 흠집이 있건 없건 우리는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순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순종하되 선하고 우리에게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 까다로운 자들이 내리는 일로서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누구에게요? 그 권세자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인생의 사명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셔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그 모든 위에서 억압하고 부당하게 권세를 행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위에는 순종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위정자가 있고 회사에는 상사가 있고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있고 교회에는 항존직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일 때만 순종한다면 아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원한 우리의 복을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순종의 그 달콤한 열매를 영원히 누리고 이 세상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복,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높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진정히 순종하고 주님이 높이 세우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권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순종을 온전히 배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저희도 장차 주께서 이 세상에서 높이 세우시고 왕노릇하게 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